이렇게 또 듀엣으로 하니까 더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주 그냥 카랑카랑하고 그냥 또랑또랑하니 그냥 막 목소리가 살아있죠? 네. 집사님 언제 또 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많은 다채로운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좋아하고 활짝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다 컸습니다만은 저희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어린이날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되나, 뭘 먹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 아닌 고민이기도 했는데,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 어린이날 되면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놀이공원을 가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자녀들이 가고 싶은 그런 곳을 여행을 하거나 가는 등 어린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도서 벽지 지역 그리고 접경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한 2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명랑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운동회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어린이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나 그리고 그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좋아졌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때를 보면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낮고 미흡하고 부족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숫자를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 셀 때. 이제 그럴 만큼. 또 성경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꾸짖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낮고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어른 중심의 사회고 그 가운데서도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묵상 교재인 큐티를 보면 매일 그 본문과 관련된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되는 간증들을 보면 그 남성들의 경우에 어른이 된 남성들의 경우에 자신의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외도해서 지은 죄, 불륜 저질러서 지은 죄, 도박해서 지은 죄, 폭력을 행사한 죄 그러한 자신의 그런 죄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된 여성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물론 여성 스스로가 어떤 잘못을 한 그런 죄의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남편이 저지른 외도, 행한 불륜, 도박, 그리고 그런 폭력 그런 것으로 인한 고통, 상처, 분노 이러한 것으로 인한 그 죄의 고백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시댁과의 갈등이나 다툼, 그로 인한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여성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많이 나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보다 더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역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른 중심의 사회, 그것도 남성 중심의 구조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다양한 죄된 모습들, 죄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구조 속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상처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시절에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된다 하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제 뭘 못해, 그로 인한 자존감이 상실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는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는 똘똘하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편애, 자녀를 편애하는 그런 부모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 그런 것도 많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소통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원활한 대화가 단절이 된 채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형성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단절된 벽, 대화의 벽, 그러한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낮고 천하게 여기던 예수님 시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해 하는 자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실족해 한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자는, 범죄하게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도록 상처를 준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어린아이, 조금 넓혀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놀이공원을 가고 용돈을 많이 주고 선물을 줘서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결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이들에게 안겨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른인 우리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넘어지게 된다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마음과 삶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결코 작지 않은 큰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맙시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나의 자녀든 남의 자녀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마음에 새겨질, 마음의 충격으로 남을 상처를 주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은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극적인 사람은 그것을 그냥 마음에 안고 끙끙끙끙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늘 우울하게 살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사람은 그 상처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을 분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릴 때 받은 상처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왜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자녀와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냥 우리의 부모의 어른의 일방적인 지시, 강요, 명령, 억압, 심한 경우 폭력이나 학대가 행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분하고는 얘기가 안 돼. 여러분, 보통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눈높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부모로서, 올바른 어른으로서 구비되어야 할 지식, 자세, 여러분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관심만 가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에 맞는, 그래서 그 자녀를 둔 부모가 가져야 될 필요한 지식이나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몇 살이라고 하면 그 나이에 해당되는 우리 자녀의 정신세계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 나이에 있는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녀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제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 아우, 그동안 몰랐습니다. 진작에 이것을 진작에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거요. 그럼 그렇게 반응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조남주라는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재밌게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82년생이면 지금 30대 중반 아닙니까?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난 여성의 이야기예요.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려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에 들어가고 연애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의 이야기를 김지영이라는 이런 사람으로 삶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거기에는 그 김지영 씨의 이제 어머니의 모습도, 어머니의 삶의 모습도 그려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요, 여성들이 그거를 보면 이건 뭐 내 얘기네, 뭐 특별한 거 없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냥 한편의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여성들은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여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처음 느꼈어요. 여성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를 처음 느꼈다고요. 여성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특히 한 여성으로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아, 여성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며 사는구나. 자라는 과정 속에 이런 생각들이 여성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구나. 여성들이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럴 때 좌절하고, 이럴 때 이런 우울감에 빠지는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여성에 대한 이해는, 나름대로 여성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저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이 소설을 보면서 철저하게 저의 그동안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으로서, 남자의 눈으로서 아, 여성은 이럴 것이다, 이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로지 남자로서 남성의 눈과 생각으로 나름대로 예상했던 것에 불과했지, 여성이 어떻게 직접 느끼고 어떻게 직접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결여가 정신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실수하는 것이고, 모르면 잘못하게 돼 있고, 모르면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상처 주는 것인지조차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이렇게 상처가 됐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될 때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더 길게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내력들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형성되고 쌓이고 굳어져서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고치려고, 바꾸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가요? 상처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상처를 안기지 마세요. 사람은 자라면서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받은 상처를 잘 극복하고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힘겨운 중요한 씨름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일부러 상처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른인 우리조차도 작은 말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을 보내 안 보내 하지 않습니까? 어른인 우리도 작은 것에 상처받아서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물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더 아프게 상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자녀들과, 그 자녀가 어린 자녀든 아니면 다 성장한 어른이 된 자녀든 자녀들과 한번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지한 시간을 가지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나 아빠 때문에 상처된 것이 있었냐? 엄마나 아빠가 몰라서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돼서 힘들었던 것은 없었냐?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었었는데
잘못된 말, 잘못한 행동, 잘못된 태도,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없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냥 잘못했다, 그냥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러세요.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의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상처받는데요. 그냥 용서를 비세요. 그래서 자녀 안에 있는 상처, 저와 여러분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자녀를 진정 사랑하고 위하는 진정성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피하는 지혜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상처를 모른 척하거나 묻어두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주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잘하는, 잘 해내는 그런 자녀보다도 몸과 마음과 신앙이 건강한 자녀로 키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공부, 운동, 음악, 미술, 하여튼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분야에서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면 좋지요. 그림도 잘 그리면 좋지요. 운동도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는 좀 부족하지만 몸과 마음과 신앙이 건강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마음과 신앙도 건강하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자녀가 건강한 자녀일까요? 그것은 그 자녀가 그 연령대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령대에 느끼고 싶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령대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말하고 느끼고 행함으로써 그 내면이 상하지 말아야 건강한 자녀입니다. 그 내면이 구겨지지 않아야 건강한 자녀입니다. 그 내면이 멍들지 않아야 건강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람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 그 자녀가 건강한 자녀입니다. 1983년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주장한 이른바 다중지능 이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만 지능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개의 지능 가운데 하나고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른바 이 다중지능 이론이 거의 보편화되고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형별로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 수학적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각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음악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이런 다양한 재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이 많은 8, 9가지 이 중에 논리 수학적 지능, 다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지능을 특히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겨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논리 수학적 지능, 공부 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 지능도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자녀 있잖아요. 변호사같이 말 잘하는 자녀. 여러분, 그게 공부 잘하는 것만큼 귀한 재능이라는 거예요. 공간 지각 지능. 여러분, 건축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하는데 감각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신체 운동 지능. 운동신경이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좋은 자녀가 있어요. 운동에 대해서. 대인관계 지능. 사회성이 좋은 자녀가 있다고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재능인 거예요. 지능인 거예요. 사회성이. 음악지능, 자기 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 여러 가지 지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재능이 있나를 잘 살펴서 그 재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잘하는 자녀보다 건강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했으니까 너는 내 대신 이것을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꾸며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의 기대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꼭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자녀보다 세상을 앞서 살아간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그러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는 무엇인가 잘하는 그런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것을 마음껏 해보게 해서, 그래서 그런 자녀의 모습을 자녀가 정직하게 평가할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래서 각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을 살려서 보람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린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저와 여러분의 참 생명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의 키를, 인생의 열쇠를 갖고 산다는 것을 말하기에, 여러분, 이것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채, 월세방 하나 없이, 머리를 것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았고 조롱당하셨고 부당하게 학대받으셨고 박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까지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는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께 절규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괴로움, 실망, 갈등, 탄식, 절망, 아픔,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보다도 주님이 더 깊이 경험하셨고, 그래서 더 깊이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두운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그 선택, 곧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 힘, 지혜, 통찰력,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고 복된 자녀는 누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자녀야말로 여러분 가장 복된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믿음, 이런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복된 자녀, 복된 부모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복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